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죠. 애굽을 떠났을 때 몇몇 지역들이 나왔는데 람셋을 떠나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어디라고 했었죠? 숲곳. 근데 이제 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이곳 가나안으로 가는데 누가 봐도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나요? 이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사람이 볼 때는 빠른 길, 짧은 길, 이 길이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이곳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한 경험이 없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홍해가 있는 광야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숲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라고 해서 평탄한 길은 절대 아니겠죠.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심지어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믿음으로 사는 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발할 때 무엇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유골을 가지고 출발했었죠. 누구의 유골이었죠?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은 430년 전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출애굽을. 왜 요셉의 유골이 여기에서 등장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요셉이 430년 전에 죽을 때 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유언은 뭐냐면 내가 죽지만 너희들은 이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고 너희가 지금은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유언을 요셉이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나도록 이 유언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요셉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다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의 유골이 그래서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입술을 빌려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너네들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애굽에서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신 게 아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면은 아니 400년이 지났는데 무슨 하나님 찾아오시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 라고 포기할 법도 하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오신다고 믿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이죠. 세상은 다 변해요.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다 보관하고 있다가 출애굽 시작됐어요.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오셨고 출애굽의 때가 되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요셉의 유고를 준비하고 딱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새로운 지역이 또 나와요. 자,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 아멘. 새로운 지역 어디가 나왔어요? 에담이라는 지역이 나왔죠. 숲곳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 에담의 별명은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이에요. 에담은 사실은 성경에서 딱 여기서 한 번만 나와가지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정확한 위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지도를 찾아봤지만 지도마다 또 위치도 조금씩 달라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 중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숲곳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담은 아까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끝이라고 했었죠. 에담. 이 에담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아마도 이집트어의 어원을 두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담의 뜻은 요새 혹은 경계선의 어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영어로는 edge of the wilderness, 광야거든요. 광야의 끝지역이라는 것이고 이 에담에서부터 광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광야의 끝이다. 광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에담이 광야의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과 광야의 딱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람셋을 떠나서 숲곳을 지났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애굽의 그 영역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진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있는 곳이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별명은 광야의 끝인데 사실 끝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 광야 입장에서 볼 때 광야의 끝이라는 것이지 출애굽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이제는 나무 그늘도 다 사라져버리고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에담이에요. 광야가 시작됐어요. 황량하고 황폐하고 무더운 태양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런 에담, 광야, 고난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일 없이 잘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게 된다든지 혹은 우리 집안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맞닥뜨린다든지 자녀가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이 광야를 느끼는 것처럼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나의 인생에서 에담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다른 좋은 길도 있잖아요. 이 광야길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평안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를 꼭 이런 길로 인도하셔야만 했나요? 주님이 원망스럽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에담 광야의 시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이 처음 나와요. 자,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밤낮으로 계속 함께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역시나 그 백성들의 앞에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에담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은 조금 더 진작에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람셋을 벗어났을 때, 숲곳에 갔을 때도 시작이 되어졌었지만, 근데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기 에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출애굽 딱 했을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시작됐냐? 광야를 맞닥뜨릴 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와, 이렇게 황량한 곳에서 어떻게 가야 하지? 할 때 이곳에 그들에게 등장했던 것이 구름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들이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면 어때요? 환하죠. 빛이 나죠. 그 빛을 따라서 백성들이 이 에담 지역에서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요? 멀리 있다고 느껴요? 보통 멀리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이 시작되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가까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재. 임은 임하신다. 가까이 오신다. 재는 존재하신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 곁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다고 했었죠. 이 낮에 그들을 인도한 이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임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뭐 그늘을 줄 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예를 들면은 구름기둥이 아니라 새떼가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여튼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왜 하필 구름기둥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구름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적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있죠. 그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시내산에
모세가 서게 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세요. 강림하세요. 근데 이때 구름의 연기가 빽빽하게 가득 찼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은 관련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실 때 구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에 성막을 짓게 되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완성을 했을 때에도 구름이요, 성막을 완전히 덮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역시나 빽빽하게 채워진 구름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 지금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낮에는 무엇이, 구름 기둥이 있는데 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밤에는 불기둥. 맞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낮에, 밤에 있는 이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불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구름이 빽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름은 빽빽한데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과도 관련이 있어요. 역시나 시내산에서 불로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떨기나무에 불 붙어가지고. 맞아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죠. 이때도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와, 하나님 불과 뭔가 관련이 있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 불이 나타나는구나. 또 신약에서도 한번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불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특별히 가까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애담을 맞닥뜨렸을 때, 내 삶에서 광야가 시작될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말고 또 보호하는 것을 상징을 해요. 이 광야 사막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날씨죠, 아무래도. 근데 날씨인데 우리도 요즘에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많이 힘드시죠. 사실 지금쯤 되면은 좀 시원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계속 이 화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떴습니다. 보면서 의아하게 느꼈어요. 이 폭염 경보 이 시기에 뜨는 거 맞나? 더우니까 삶이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이 광야 사막은 더 심합니다. 낮에는요, 대략 40에서 50도 가량
높은 온도가 있고요. 근데 또 이렇게 더운데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0도까지 떨어져요. 정말 신기하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교차라고 그러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 낮에 이렇게 더우면 밤에도 더워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 낮에 더운 이유.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어요. 그 광야 사막에 구름도 한 점이 없고 그늘질 나무도 없고 풀도 없으니까 햇빛이 그냥 태양열이 바로 나한테 오죠. 너무나도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뜨거운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밤에는 또 추워집니다. 왜냐면 구름이 있고 나무나 풀이 있어야 그 뜨거운 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있지 않고 가둬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밤이 되면은요, 그 열을 그대로 다 손실해버립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습해야 이 공기 중에 습기도 있고 수증기가 있어야 이 열을 붙잡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막이 워낙 메마르고 물 하나 없고 건조하니까 이 열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올해도 더 더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습기가 많잖아요. 이 습기가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덥다고 우리가 느끼는데 이 습기도 없는 곳, 밤이 되면은 순식간에 태양열이 다 사라지고 냉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또 이렇게 추워요. 그래서 이 광야 사막에서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이 필요한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이 태양열을 가려주고 이들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너무 뜨거울 때도 그늘에만 가면은 조금 살만해요. 좀 견딜만 합니다. 지낼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 무엇이 있어요? 이곳에 불기둥이 있죠. 불기둥이 있어서 어둠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불 근처에 모여 있으면 따뜻하죠. 따뜻하면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또 밤에 지낼만 합니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광야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소망이가 요즘에 보통 한 9시, 10시 정도 되면 자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부엉이과여가지고 아무리 빨리 자도 12시 전에 잘 안 잡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요 거의 한 30-40분 단위로 소망이 방에 들어가서 온도 체크를 해요. 계속 선풍기 바람은 괜찮은지, 소망이 이마에서 땀이 나진 않는지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도 열어놓고 또 이렇게 선풍기 각도도 조금 바꿔놨다가, 근데 또 이제 제가 자기 전에 또 한 번 더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땀이 나면 부채질 해주기도 하고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옷을 갈아입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뜨거울 때, 백성들이 너무 추울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긍휼하심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보호하심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보호와 인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거든요. 자, 시편 말씀 23편 1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래요. 그리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담 광야에 있죠. 이 에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래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은 보호이고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나오는 세 번째, 인도예요. 인도하심이에요.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양은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애기 양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지만 양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양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런 늑대와 같은 적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들이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양의 뿔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을 잘 잃어버려요.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양이 길을 잃어서 가면 다른 양들은 그 양을 또 다 쫓아가요. 다 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양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게 되는 그 모습,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본 것처럼 무엇과 무엇이 나오냐면 목자의 막대기와 목자의 지팡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시편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이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때리고 쫓아내는 것이죠. 쫓아내요. 막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길을 잃기 쉬운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 절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풀이 있고 물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역할. 지팡이 끝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딴 데로 가는 양이 있으면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인도하는 역할. 이처럼 하나님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면 구름기둥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둥둥둥 떠서 가면은 그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때 나도 가고. 근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때로는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이게 바로 목자를 따라서 그냥 가는 양이에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이 그냥 죽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목자만 따라가면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에담이라 할지라도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불기둥만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어 계시면 나도 멈추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어쩔 때는 3일, 어쩔 때는 일주일 동안 멈춰 있을 때도 있고, 길면은 30일 넘게, 한 달 가까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그냥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간다고 그랬죠. 그 백성들 앞에서 간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더 앞서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멈춰 서 있는데 답답해, 안 되겠다. 30일 동안 이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이거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만큼은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길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움직이지 않을 때, 나도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따라갈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의 인생에도 비록 광야 같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아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언제 멈춰서야 할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서두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세요. 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생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힘든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애담을 마주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임재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더불어 한평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애담과 같은 어려운 고난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주여 그때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구름과 불로 찾아오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쥐고 목자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의 눈을 열어 주님
에담의 장막을 쳤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계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역시 힘들고 외로울 때 고개를 들어 영의 눈을 열어 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보호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목자의 품 안에 안전히 살아가는 양과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